말씀을 드리고 우리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계속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 93편부터 99편까지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주제로 이 시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살펴보진 않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소위 이제 즉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즉위시는 뭐냐면 마치 왕이 등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위에 오르셔서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왕위로 오르신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바로 즉위시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찬양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제자훈련이나 성경 관통 시간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97편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좀 몇 가지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땅과 섬의 그 통치가 임함을 얘기하죠. 그래서 땅과 섬이라는 거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데, 그런데 그 통치의 기반, 그 통치의 근간이 뭐냐? 바로 의와 공평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의와 공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와요? 불평하죠, 원망하죠, 한탄하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못 믿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그것을 믿고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기초를 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 순종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게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드러나야죠.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운영할 때도 거기서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한다면서 공의와 정의와 상관없는 살아간다? 이건 이율배반적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면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날마다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지난주 우리 살펴본 말씀에도 나오지만 오늘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말씀해요? 통치를 거부하는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즉 통치권을 벗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불이 사방의 대적을 불살랐다. 산들이 밀랍같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 그 대적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 뭔가 내가 구속받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억압받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해버리고 피하며 도망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더 자유를 누리다가 나중에 하나님 인정하지, 하나님 통치 인정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속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볼 때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 기준이, 그 원리가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악을 보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가 뭔가 좀 더 여유 부리고 내가 뭔가 자유를 누리겠다, 이 모든 것들은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허무한 거 자랑하는 사람 다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요즘 붙들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이 우상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건, 내가 붙드는 게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건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는 거야. 그 대적들이 그렇게 당할 거라는 거. 왜 그럽니까?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첫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자, 10절.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당연히 악을 미워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악과 끊임없이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악과 싸우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 하나님의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악과 적극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고 악과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보존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보초병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보초병이 문을 지키고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처럼 마치 그 표현을 할 때가 보존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우리를 보존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여러분, 여기서 빛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빛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갖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을 받을 수 있고 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이 되어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신다,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이 시편 97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뭐 제자 훈련 때도 말씀
드렸고, 또 우리가 성경 관통 양육할 때도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를 보면 아마 되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능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면 우리한테 무관심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고, 어떻게 의인들이 저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되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해야 되느냐. 이럴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회의에 빠지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93편부터 99편까지 쭉 묵상하고 100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어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 자리에 모여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오늘 특별히 시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응답될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응답해 주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은 것 같고 이게 당장 필요한 것 같은데 기도하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요. 왜 응답 안 해주실까요? 좁아야 그것 때문에 넘어지니까. 좁아야 그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안 주는 겁니다. 제가 늘 비유 드는 것처럼, 아이가, 유치원 아이가 엄마가 부엌에서 음식하는 거 보고 엄마 나도 요리하게 부엌칼 주세요. 그럼 엄마가 주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죠. 줘봐야 다치고 그것 때문에 위험하니까, 목숨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꿉놀이 장난감을 주든지 아니면 더 좋은 걸 주시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주시지 않았다, 그거 보고 왜 하나님 나 안 돌봅니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줘봐야 내가 망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도 응답이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든 응답해 주시지 않든 그때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내 모든 상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 줘봐야 도움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거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도 내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악인들은 여전히 득세한다는 거죠. 야,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저러고 사는데도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 나는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불합리하게 보여요. 또 악인이 득세하는 거 보여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다 수치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악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고요. 악을 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지금은 그들이 옳은 것 같고 빠른 것 같고 뭔가 좀 더 저렇게 살아야 잘 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자꾸만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이, 우리 지난주도 살펴봤던 것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풀처럼 잠깐 자라지만 금세 시들어서 죽어가는 것처럼 결국 그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악을 행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림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이 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미워하게 되고 오히려 더 악과 싸우고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생명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부수적인 걸 집중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었더니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그런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생명도 주시고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피하게 도와주시는데,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12절은 뭐야?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셔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으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은 악인들 득세하고 악인들을 괴롭히지만 나를 보존해 주시고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살아가면 우린 그런 생각이 들죠. 야, 내가 굳이 이렇게 살 이유가 있나?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가? 이러면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를 보존하시고 마지막 때는 결국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나? 왜 내 인생은 개입 안 하시는가? 하나님 왜 내 삶에 자꾸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이럴 수 있지만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린 때로는 고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입니다.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거절하신 것도 감사죠.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가사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보면 그 가사 중에 거절하신 것 감사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나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난 그때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시간 돌이켜보면 야, 그때 하나님 막아주신 건 천만다행이다. 그때 하나님의 돌보지 않았다면 나 인생 끝났을 건데 참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 올 수 있어요. 누군가 악인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다. 그들은 결국 마지막에 수치를 당할 거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 없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또 무엇보다 악을 똑같이 우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1절